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목마름이지요. 여러분, 입이 건조해지고 또 식도가 건조할 때 우리는 흔히 목마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이 건조해지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죠. 그죠? 또한 당뇨 증상으로 인해서 목마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물이 부족하면 이 피부 가려움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작은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은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물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 또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이런 다양한 목마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성도에게는 또한 특별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목마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지요. 예배와 찬양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마름이라는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은 학교에 가서 배우면, 지식을 채우면 그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적 목마름의 특징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질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도록 질서가, 그 구조가 잡혀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영적 목마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영적 질서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가장 큰 원인을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미지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자신이 가장 깊은 심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여기로부터 보편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인생이 가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비롯해서 욕심이지요, 이기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눈을 뜨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 없습니다. 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지, 영적 질서, 인생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저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그곳에 혼돈이 있죠.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허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죽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가, 이 예배의 자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네 번째 환상이었지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여름 과일의 마지막과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이 같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닮았다고 했지요. 여름 과일 한 줄의 운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 같다고, 닮았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쓸모없어서 버려질 과일들이었죠. 겉은 잘 익었지만, 겉은 아름다웠고, 겉은 보암지겠지만, 여러분, 그 과일 한 강줄이는 어땠습니까? 예, 너무 익었어요. 속이 다 썩었습니다. 골맞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났어요.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니 버려야 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워도 전부 다 버려야 하는,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부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계획했고 또 그렇게 역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덩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을 따랐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자신을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이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7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다짐이지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땅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온 땅이 강같이 넘치다가 다시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강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지진이 나면 그 위에 건축되어져 있었던 모든 건물들이 흔들려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짐이 심해지잖아요. 사람들은 비참하게 깔려 죽게 됩니다. 자, 오늘 9절로 또 가보십시오. 태양이 대낮에 지고 땅이 캄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온 땅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시되 철저하게 거두어 가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거두어 가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을 잃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이스라엘이 소금과 빛이지요.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집, 예배의 집, 말씀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지요.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보다 약한 약자들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니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하나님이 캄캄하게 하시니 누가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 되돌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복된 작정이 되고 복된 행하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어두움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turning to God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앞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바로 그 기갈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요. 여러분, 보라, 날이 이럴지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영적 기근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흉년처럼 뿌리로부터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죠.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기갈당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축복과 생명이 아니라 두려운 저주와 두려운 재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암흑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썰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서부터 또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왕래하면서 모두가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틀거려 썰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나라의 희망이지요. 미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나니 여러분,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방향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결국에는 쓰러져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돈으로 살고 돈으로 출세하고,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 호흡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코끝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존재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의 희망이요, 이 역사의 희망이요,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거역하고 싫어하고 도리어 우상을 쫓아니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치 강팍했던, 완악했던 바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길가 밭으로, 돌밭으로 변하여진 모습이죠. 가시떨기가 자라서 덮으니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닫혔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은 맹세하고 단과 브엘세바를 두고 그들은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14절 말씀에서 세 개의 지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와 단과 브엘세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소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북쪽에는 단이 있었고요. 또 최남단에는 브엘세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과 브엘세바는 여러분 변방이었지 않습니까? 양쪽 끝이니까요. 그러나 중간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여러분 모든 사방에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모스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그 땅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힘조차 얻지 못하였습니다. 비참한 결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혹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몸에 힘이 빠지지요, 그죠? 예, 일주일만 굶으면 그 사람은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쓰러지되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적인 열심이었지요. 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그 인생이 기갈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들려오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주림을 넘어서, 가람을 넘어서 기갈당함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장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주일마다 각 목장에서 읽은 그 말씀을 취합하여서 우리가 주부에 그 싣는 그 일이 단순한 경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경쟁에 머물러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덧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드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생명수가 솟구치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목마름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일에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때가 가까우니 사람들은 영적 기갈당함의 자리로, 영적 유혹의 자리로 그들은 스스럼 없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 사이에 우상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두고 그들은 맹세까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우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올무기 때문입니다. 헛된 노력이요, 헛된 열심이요, 헛된 맹세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엎드러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 세상적인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심플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하셨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이 기갈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의에 줄이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화평을 따르고 또한 박해를 겸하여 받을 때에 그 인생이 기갈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가 목마른 이 시대에, 기갈당하는 이 시대에 생명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갈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